오늘도 시편 65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도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까지 시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온 땅을 다스리시고 또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1절에서 4절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가지고 시온에서 지금 주를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는 말도 잠잠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겸손하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서원을 이행한다, 약속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다윗은 2절부터 4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는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택하신 자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성전에 와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성도들은 성전에 나와야 복을 받았다면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땅 끝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가지고 나와 서원을 지키며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성도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그의 합당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들을 세우시고 또 바다의 물결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민족의 소란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밤과 낮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이 땅에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요,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밤을 통해 안식을 주시고요, 또 낮을 통해서 일하게 하심으로 자연의 순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도 이 낮과 밤을 거스를 수 없고요, 이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일하고 쉬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 고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이게 살피시고 물을 주어서 윤택하게 부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밭에는 물을 대시고요, 단비, 이 풍성한 비를 주심으로 곡식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 우리가 노력한 대로 거두는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덜에도 밭에도 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덜에도 밭에도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찬송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꿀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이 한 해에 관을 씌웠다, 왕관을 씌웠다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붓듯이 기름방울이 떨어지고요, 또한 초장에도 양떼로 옷을 입은 것처럼 양떼가 들판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풍성한 양떼와 곡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가정과 기업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 동안도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돌아가시면요, 이런 구원의 복과 땅의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늘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는 이런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